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제 그 북풍아 일어나라 오라 할 때에 이제 5장 2절 보면 그 신부의 기도의 응답에서 북풍이 사실은 신부의 삶 가운데 불어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부의 삶에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아주 두 가지 어려움이 닥쳐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그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죠.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이 물러갔네. 내가 찾아도 그를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또는 어둠에 있을 때 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찾고 찾는데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가리우시고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실 때 물러가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으로 시험합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보면 이럴 때가 다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영혼의 밤이라고, 그 영혼의 밤, 우리의 영혼이 아주 캄캄한 그 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영혼의 밤을 통과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줘요.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의 밤이 있어요. 캄캄해요.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이렇게 참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될 때 이게 얼마나 큰 시련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시련은 뭐냐면 이런 시련을 이렇게 욥도 당하였죠. 욥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지만 가장 큰 어려움 뭐였냐면 저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영혼의 밤을 오랜 동안 지났잖아요. 마치 그 주님 앞에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그때에 그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통과합니다. 영혼의 밤을 통과해요. 그것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그 7절 말씀 보면 성 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여기 보면 이제 그 성에 이 술람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찾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성에 순행하는 자들이 나를 쳐서, 이게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권위가 있는 자들이죠. 이렇게 권위자들이 이렇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 때문에 뭐냐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핍박을 당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고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게 웃옷을 벗겨 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직분, 신분, 지위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손영은 목사님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에 어땠어요? 목사직을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 교단에서 다 신사참배를 하고 이 사람들을 안 하니까 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해 버렸죠. 그리고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나 교회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했잖아요. 안희숙 사모님.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이것으로 이제 신부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그의 신부의 삶에 이렇게 불어닥친 북풍입니다. 이게 신부의 삶에 이렇게 이런 그 두 가지 그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그 시련들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시련들이 왔을 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부의
반응입니다. 이런 시련이 올 때 신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니까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부의 삶에 이런 시련들이 불어닥쳤을 때, 북풍이 불어닥칠 때,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불어닥쳤을 때 신부의 놀라운 이렇게 반응을 보면 여기에 신부가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자기의 모든 걸 취하고 자기의 고난을 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 마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환경 때문에. 두 번째로 뭐냐면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게 두려움도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신부는 뭐냐면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신부의 마음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으로 신부의 시선은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네가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두려움도 안 하고 이렇게 너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찾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니?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신랑의 아름다움을 그냥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실력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는 신랑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서 이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북풍이 다가왔을 때에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두려움도 안 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견고하게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을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참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이렇게 보통 보면 우리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손장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이렇게 총살을 당하였을 때 여동생 손동이 지금은 권사님이죠. 이게 밤새워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밤새워서 자기가 어렸을 때 사랑했던 두 오빠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시체 앞에서 밤새도록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죠. 그 오빠들을 죽인 공산당이 미운 게 아니고 누가 미웠어요? 하나님이 밉더래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밤새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그렇게 그런 간증을 할 때 참 마음이 정말 동하였습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잘못도 아니죠. 트럭 운전하신 분이 이렇게 졸음 운전을 했는지 이렇게 차선을 넘어와 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하루 아침에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제 할 때 그렇게 야속하더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너무나 야속하게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저를 이렇게 두셨나요? 하나님이 좋으셨나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무셨나요? 하나님이 저를 깜빡 잊어버리셨나요? 정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소화하십니까? 이게 소화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게 악이 분명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악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자연적인 악들도 봅니다. 자연 재앙들도 보고 인재도 보고 천재도 보고 그다음에 이런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액시던이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도 본 속에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신부의 삶에 이런 그 옷벗김을 당하고 이렇게 그 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을 과연 하나님이 악과 이런 악과 고통을 주님이 정말 다스리십니까? 이게 대한 그 질문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악이 있는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런 삶을 정말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냥 악과 고난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많을 수 있느냐?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나쁜 놈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냐? 이게 사탄의 플레이그라운드 아니고 이 세상이 사탄의 플레이그라운드처럼 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놈들 싹 쓸어가야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안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계셔도 이게 다스리지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알고 봤더니 유대인인데 랍비였어요. 랍비. 이런 회당의 랍비더라고. 랍비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다스렸다는 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600만이 죽어가고 이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믿냐면 시계 태엽권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신론이라 그러죠. 영어는 디이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물고기 키울 때 어항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물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하고 딱 우리는 이렇게 뒤에서 구경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 믿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끼리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 선을 증진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탓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구해주려고 하는 그 신학적인 시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잘못 아니지. 저 9/11이 와도 저거는 저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했죠.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 아니야. 지진이 나고 막 한파가 와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이거 어디 그건 그냥 액시던이야. 액시던. 하나님 블레임 하지 마. 이거 액시던이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여러분 이런 그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구해 주는 것 같지만 절대 성경적인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 악과 고난의 문제, 이런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이런 삶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왜 허용하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왜 이런 삶을 신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저 악인이 이렇게 할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집사님이 이게 좋은 날씨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렇죠? 그러면 궂은 날씨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은 날씨는 하나님 주신 거고 궂은 날씨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이렇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불신자인데도 그 당시 하나님 믿지 않아서 이게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했던 게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꼭 날씨를 들여서 기도해요. 오늘 지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비가 오면 하나님 오늘 비를 주셔서 이렇게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니까 야 이거 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좋은 건 다 하나님 주신 거고 나쁜 건 다 마귀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번 미국에 한파가 이렇게 오고 막 바이러스가 오고 이거 다 뒤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도 다스린다고 제가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이건 뭐 그냥 이건 그냥 재앙이죠. 그냥 이거는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죠. 한파 뭐 이런 지진 이런 것들을 나고 쓰나미를 바라보면서 이건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런 거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앙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허용치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자, 시편 135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7절에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와 번개를 보내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한파가 왔어요. 미국에 뭐 텍사스 난리 났죠. 이런 눈이 온 것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리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쓰나미가 온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런 자연적인 재앙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블레임하고 하지 않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누가복음 13장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고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진리가 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속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삶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막 쓰나미가 오고 뭐 이렇게 눈에 재앙이 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과거에는 상관없는 것을 그냥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액시던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이렇게 인재나 또 천재지변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비가 왔는지 어떤지 거기서 18명이 죽었어요. 이 어떤 재앙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로마 군대가 갈릴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성전에서 죽여서 그 성전 제물에 그 사람의 피를 섞었다고 해서 이 굉장히 사건이 된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저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런 상황에 죄로 많아서 이렇게 심판을 했구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생각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은 줄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치 아니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바라볼 때, 인재를 바라볼 때 뭘 바라보냐면 저 사람들은 참 재수가 없고 뭐 이게 아니고 뭐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는 사건을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처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여기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그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를 다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전 지구적으로. 주님이 노아 홍수 이후로는 전 지구적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물로서 심판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들이 뭐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든 재앙을 통해서 이제 국지적으로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계속적으로 있고 앞으로 최후 파이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파이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악인들이 지금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지금 홀드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너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turn around. 우리가 이런 쓰나미나 또 이런 그 바이러스나 이런 재앙들을 볼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가 있어요. 또 어떤 메시지가 하면 이제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파이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전조인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신부의 삶 속에 이렇게 북풍이 불어오고 이런 고난이 닥치고 이렇게 할 때 이 신부는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픈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 고난의 문제가 참 신비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는 이 신부가 고난을 올바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죠.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된 것은 여러분 시편 119편에 한번 가보세요. 119편 7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부터 75절까지 그 신자의 삶 가운데 특별히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고난에 대한 그 해석과 그 신학과 그 믿음의 고백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 적절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7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첫 번째로 고난을 이렇게 이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 고난은 뭐냐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그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위장된 축복, 검은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disguised blessing이라는 the blessing in disguise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은 검은 보자기에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는 거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왜 유익이라고 말하니 고난은 이 화자의 말에 그 시편 기록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고난은 나의 삶에서 최고 스승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은 최고의 스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의 스승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번영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고난입니다. 고난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고통이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나 이럴 때 가장 확실하게 뭔가를 교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가장 빠르고 아주 직방으로 효과가 있는 게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은 스승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난이 스승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14K 이렇게 14K, 18K, 24K인데 14K 넘으면 14번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맞으면 24K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그 속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돼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75절 한번 보세요.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75절 내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심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75편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뭐라고 하냐 내가 압니다. 내가 이제 압니다. 내가 아는데 아는 건 뭐냐면 You are always right. 당신의 그 선택과 당신의 판단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은 내게 이렇게 고난을 내가 맞이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실한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고난의 그 아픔과 고통 그 자체만 본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에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닥칠 때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신실한 사랑, 그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에 나간 거죠. 그 구성교사님은 지금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구성교사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치료하기로 치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선택, 하나님의 그 판단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 왜 그랬어요? 막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참 어렵다는 설교를 했어요. 이게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의 그 관점인데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이렇게 나를 대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틀렸어요. 이렇게 항거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내게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 모르십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막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막 엄청 맞았어요.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묶었던 것이 다 풀어졌어요. 제가 처음에 읽을 때 그 성경 읽을 때 제가 와 이게 은혜다 생각하지 은혜 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렇게 늦게 역사하시면 어떡합니까? 좀 채찍으로 맞기 전에 역사를 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맞을 거 다 맞게 하시고 고난 받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왜 이제서야 옥문을 열어주시고 이게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하고 사나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래요. 내가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이 참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십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사는 것 누가 욕하고 침뱉고 막 핍박하고 뭐 감옥에 보내고 이러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 당시에는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드냐?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보면 5장 40절 41절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이 사도들의 그 멘탈, 이 정신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맞고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것을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아 주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다니요. 이건 진짜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이들이 이렇게 떠났을까요? 이 비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 이렇게 저울인데 이 저울에는 뭘 올리냐면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큰 나라고 가장 파워풀 나라고 가장 럭셔리어스한 모든 보물이 다 거기 있는 나라죠. 그렇죠? 애굽의 모든 보물을 여기에다가 올려놨어요. 이 저울 한쪽에 애굽의 모든 보물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그 능력을 이쪽 손에다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놔서 이게 가치를 측정해 보니까 이 모세가 이것을 이 보배를 실제적으로 놔버렸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이게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이 뭐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이렇게 택한 것에서는
모세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결코 미련해서 이렇게 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능력과 고통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이게 저울에 담은 가치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받게 하는 자리에 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걸 막아주지 않고, 총살할 때 왜 그 전에 역사하자고, 채찍 맞을 때 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맞게 하시는가? 왜 이걸 통과하게 하시는가? 제가 이게 한 가지 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 그 선물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능력과 고난이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았어요. 고난이 비껴가지 않았어요. 그냥 많은 이적과 기적도 함께 했는데 고난이 비껴가지가 않아요. 왜 그래? 왜 하나님 저 고난을 비껴가지 않고 이걸 다 통과하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되고요. 야, 하늘에서 상을 내가 영원한 상급을 너에게 주기를 원했노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되다고,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참 옳은 판단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선택이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68절 말씀 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데는 이 말씀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68절 시편 119편 68절 보면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그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이 신부는 이 사실을 이제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올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블레임하지 않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배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요. 주님만을 사모해요. 주님의 상급만을 사모하고 바라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풍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